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수첩 선물을 해줬어요. 겉은 가죽인데요, 좀 비싸 보였습니다. 속지는 매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년 다이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1년 다 쓰고 나면 다른 것으로 이제 새년도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냥 평범한 수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첩이 굉장히 유명한 수첩이고 그 당시에 뭐 10몇만 원 하는 수첩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비싼 수첩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수첩은요, 특별한 수첩인데 그 수첩을 쓰기 위해서는 그 수첩을 쓰는 법을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랭클린 수첩인가 그런 건데, 아니 무슨 수첩이 또 강의를 들어요? 그냥 지가 막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강의를 들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수첩이 다 있나? 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한 수첩이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첩을 잘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더라고요. 저는 안 들었어요. 그냥 막 썼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수첩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 수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우선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나누고 우선순위와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하루, 1년, 한 달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수첩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첫째가 할례요, 두 번째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노동도 하지 않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범위도 제한해놨어요. 몇백 미터 이상 걸으면 노동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죠.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고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이 배고팠을 때에 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줬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 결과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민족의 스타가 된 다윗을 질투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배가 고팠죠. 어쩔 수 없어서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놉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정했죠. 제가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 여기 병은 떡병자예요. 진설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죠. 주일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일날 이마트를 갔느냐 안 갔느냐, 주일날 매매를 했느냐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다.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의 의미예요.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첫 번째 단계는 할례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의 문제를 넘어서 율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요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박자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제도를 주신 목적은 제도 자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의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율법이,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체국 집배원 하시는 분이 과로사로 사망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몸이 고장나고 병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쉬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노는 건 잘해도 쉬는 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노는 것하고 쉬는 건 다른 거예요. 노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 피곤합니다. 노는 것과 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노는 건 잘해도요, 쉬는 건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쉬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나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쉬지 못해요, 사람은요. 의외로. 특별히 물질의 욕심이 있거나 사업의 욕심이 있거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도와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 위에 군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의 관심사,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15평짜리 그 이하인가? 하여튼 더 작은 것 같은데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또 막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실이 좁다 보니까 사실 뭐 거실이라 할 것도 없죠. 굉장히 좁죠. 좁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사모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그 펄펄 끓는 국 밑에서 엄마라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국을 쏟았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거 몇 번 봤거든요. 국이 막 팔팔 끓고 있는데 애가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니까 장난감 놓고 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툭 쳐가지고 혹 쏟아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목격하고 난 후에 우리 집에 율법을 세웠습니다. 뭐냐? 엄마가 주방에서 국 끓일 때는 너희들은 무조건 방에서 있어야 된다. 장난감 끄고 놀아라. 답답해도 죽으려고 그러죠. 그 소용없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미국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교회인데 정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지나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그 예배당을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이제 예배당이 이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배당을 아주 아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성도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통로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 예배당 밖에 나와서 휠체어를 들어서 이제 옮겨야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쪽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 외관이 좀 훼손되더라도 이분을 위해서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돈을 들여서 장애인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모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장애인 통로를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뭔가? 바로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제도와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자세이고 우리가 확신하기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아끼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쭉쭉 그런 마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구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 중에서 특별히 누구냐? 구하는 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죠. 오늘도 본문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왜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유태인입니다. 안식일을 몰랐겠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을 몰랐겠어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이죠.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정말 다급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에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 그것 잘못된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 간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선순위에 두신다는 것이죠. 독일의 큰 부자였던 카우세는 15,000개의 콘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빌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콘도가 15,000개가 되고 수십 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었죠.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산에 두었을 때, 물질에 두었을 때 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죠. 참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며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로에 마임의 유영섭 회장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해갖고 한 번씩 망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8번 사업 망했어요. 8번 사업 망했다는 건요, 물질도 다 까먹었다는 뜻이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졌다는 뜻이죠. 정말 끝이 없는 바닥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요,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은요, 이분의 사고방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사업이었습니다. 돈에 집중하고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에 집중할수록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러고 나서 이분요,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를 시작했고요, 월요일에는 특별히 자기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에 내놓았고요, 고아 자폐 아동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 직원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IMF 위기 때에도 승승장구해가지고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알로에 사업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주를 찾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빛을 구하는 자예요. 빛, the light.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빛을 구하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느냐? 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무엇에 집중해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도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관점이 뭐였냐면 긍정적인 부분에 있었어요. 빛에 있었어요. 오늘 사건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뭘 지적했어요?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 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생명이 살았지 않느냐? 생명이 살았지 않느냐? 다윗의 때를 생각해봐라. 생명이 살았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긍정적인 부분에 빛, 밝음, 희망, 은혜, 이런 것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어둠, 부정적인 것, 지적하고 싶은 것, 나쁜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을 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갔는데요, 한 여학생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인이 왜 아프리카에 가서 은혜를 받아?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우갈리라고 그래가지고요, 밀가루떡 하나를 먹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운 겁니다. 그거 한 조각 먹습니다. 그런데도요, 환하게 웃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에이즈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환하게 웃어요. 어떤 자매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소녀는 사고로 팔목 하나가 잘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웃어요. 찬양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뭐냐면 만보 싸워 싸워. 그게 뭔지 알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항상 돌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제가 가봤더니 아무것도 병 걸리고 부모님이 없고 어렸을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루 우갈리 보리떡 그거 하나 먹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참 이분들을 사랑하시겠구나. 예배 드리면요, 정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냥 얼굴이 까맣잖아요.
근데 이빨만 보여.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몰라요.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밝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라고 뭐 시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전자올겐이 있습니까? 키보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목소리로만 찬양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찬양 올린지 몰라요. 그런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금메달 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명의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여자 다이빙 10m에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로라 윌킨슨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이 종목에서는요,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결승전에 가면 항상 1등, 2등도 다 중국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로라 윌킨슨은 16살부터 아주 늦게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세계 다이빙계에서는 로라 윌킨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올림픽 출전하기 6개월 전에 사고를 당해서 발가락 3개가 부러졌어요. 그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하는 날에도 그날 경기에 참여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아주 몸이 그냥 다 만신창이가 된 그런 선수였어요.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도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m 다이빙은요 5번을 띱니다. 5번을 뛰는데 거기서 점수로 이제 금메달을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뛰었을 때, 두 번째 뛰었을 때 로라 윌킨스가 5위를 했습니다. 1등하고 무려 점수 차이가 60점이나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세 번째 순간부터였어요. 세 번째 로라 윌킨슨이 샥 뛰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샥 뛰는데 1등 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뛰어내리기 전에 뭔가 카메라가 잡았는데 입에서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이빙 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 물어봤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암송하고 뛰어내다고. 그 말씀 붙들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뛰어내린 거예요. 5번째 탁 뛰어내렸는데 역대 최고 기록으로 1등, 그래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9시 반쯤인가요? 그때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막 전화해도 아빠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모임 중단, 차 끌고 바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도,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주일을 주신 이유도, 성경을 주신 이유도, 목회자를 주신 이유도 다 여러분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